신앙이라는 것은 단순 명료할 때도 있지만 깊고 오묘할 때도 있습니다. 욥기서는 이 단순 명료하신 하나님 앞에 이 깊고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가는 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는 고난 앞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단순함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단순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키면 복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망하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이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은 이 단순함을 넘어서 깊고 오묘한 이 진리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지만 욥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고난 앞에 서 있는 그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쉽게 건들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계획, 그 예정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무척이나 어려운데요.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오늘 섭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섭리에 관하여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섭리란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질서 있게 하고 보존하며 유지하는 것, 만물을 진행시키고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의 위대한 신앙 고백서인 이 웨스트민더 신앙 고백서는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그의 지극하신 거룩함과 지혜로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활동들을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섭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정의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조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심에 따라서 온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사역이라면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요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유지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요. 또한 다스리심으로써 만물을 그 정하신 목적대로 인도하며 이루어 가시는데 이러한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서 그분은 이 땅을 계속적으로 돌보시며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104편 1절과 4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그분의 섭리, 그분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죠. 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욥과 자신과 비교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욥에게 설명하실 때 보면 이 창조 때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 창조 때 너희들 거기 있었냐? 너 거기 없었지? 나는 다 있었어.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 욥과 자신의 다른 점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해 줬다는 것을 지난 38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한계가 없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시편 이 104편 5절에 보면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분께서 세우신 계획과
목적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섭리의 교리는요, 그저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과 이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신 일에 끊임없이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한 묘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역사가 존재하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역사와 시간들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신비한 방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엄청난 시간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식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고 이 땅을 유지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전 속에는요, 내가 노력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져나오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섭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1원인, 제2원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와 시간과 사건들은 이 모든 것의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만나도요, 무슨 일들 만나도 하나님이 원인이세요. 그러니까 원인이신데 다만 이 죄에 대한 원인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인이신데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자기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힘이고 능력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 속에서 부름받고 이 택한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망하도록 두시겠습니까? 결코 우리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이 복되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받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괴로움과 슬픔이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복되다는 인생을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되다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눈물 나고 괴로운 시절을 보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의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계획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섭리를 깨달았을 때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거기서 내가 당황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얻어가는 신앙의 유익들 속에서 언제나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버리신다거나 외면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벌을 주시고 이 택한 자들에게 엄포를 놓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 속에서 이 창조의 목적과 그 위대한 거듭남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는 없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비록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은 아니지만 분명 우리를 어떤 문제에 빠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에 접근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 경외심과 겸손함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계시 의존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은 계시 의존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장로교 다닌다, 내가 교회 장로교를 다닌다 그러면 계시 의존적 믿음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기준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해석하게 돼요. 자꾸 해석을 영적으로, 어떤 우리가 신비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을 계시 의존적 믿음을 가지고 이 주어진 일들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벗어나는 것들로 무엇을 해석하거나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여기서 갑자기 직통 계시를 받아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위배된 것이라면 그건 틀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이야기하는 곳까지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는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경외심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위로와 사랑은 그 어떤 일들보다도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예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들씩만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구약에 보면 아마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될 겁니다. 일단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그는 야곱에게 이 많은 사랑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 어떤 형제들도 입지 못했던 이 색동옷을 입고 살던 막내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건에 의하면 색동옷을 입는다는 것은, 채색옷을 입는 것은 아마 그 장자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형들이 있지만 이 색동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요셉이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굉장히 큰 총애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채색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그 요셉만 그렇게 입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다른 형제들은 모두 저기 중고 매장 가서 옷 사 입는데요, 요셉만 혼자 최고로 비싸고 좋은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끼리 어때요? 시기 질투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는요, 훗날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꾸고 나서 더욱 증폭되어 버려요. 그 두 가지의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것이고 이 볕 집단이 절하는 꿈입니다. 하필이면 그것이 어머니, 아버지, 그 형제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들은 이제 그 꿈을 듣자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죠.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엉망이 돼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래에서 종으로 살다가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이 성추행범이 되어버리고 감옥에 갇혀서 온갖 억울함과 괴로움은 다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면 이때 여러분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 감옥 생활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보면은 이 시편에 보면요, 이것을 노래한 게 있는데, 이 시편에 보면은 그때 그 요셉이 이제 옥에 그 발목에 착고로 찼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그 괴로운 시절을 보냈다는 거죠. 괴로운 시절을 보냈고 굉장히 그 슬픔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 설명하여 주기를 요셉이 받은 감옥에서의 고난이 결코 쉬운 고난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을 정도로 이 괴로운 시절을 보내지만 결국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당시 근동 지방의 모두를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반드시 자기가 세우신 목적과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꾸게 된 꿈,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발악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에 대해선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중에 욥기의 결말은 결국에는 이 욥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건데 그게 이 사탄이 이제 그 막 처음에 난리 치잖아요. 막 사탄이 막 욥에게 막 난리치고 욥에게 막 공격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결국에는 이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하고 결국 승리는 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 거기는 누구도 손댈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 악한 자의 공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들의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치 하나님의 섭리가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욥기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섭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섭리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이 어떤 피상적이 되고요. 신앙이 계속 왔다 갔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서 나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역사의 일들을 이루세요. 뭐 그렇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순간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 섞인 한숨들을 모두 모두어서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하면서도 아마 봤을 거예요. 보면 이 삼손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삼손이 근데 완전 말썽꾸러기예요. 완전히 이렇게 거의 바보죠. 거의 이렇게 여자들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얘가 사사로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괜히 여자 뒷공문에 쫓아다니고. 근데 보면요, 막 쫓아다니고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나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요. 이들을 공격하고 이들을 무찔러요. 이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블레셋에서 벗어나는 빌미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삼손 딱 등장할 때 삼손이 막 벌이는 일들, 딥나 여인 만나러 벌이는 일들 때 그때 딱 나오잖아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자기 뜻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깨달아야 돼. 이 믿음이. 이러한 예가 신약에서도 등장하죠.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성경의 약속의 실현이고 성취이지만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일 뿐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주인공은 절대로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약속으로 성취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더욱더 부각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땅의 메시아라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원한 돌보심과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일에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이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에게 자신을 증명할 때 욥의 논리를 깨고 들어가실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예요. 나는 너가 멈춰있다 생각했는데 너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아니야, 너 틀렸어 욥. 나는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있고 너가 내 뜻을 어떻게 아니? 이 얘기예요. 이걸로 지금 이 욥의 논리를 부셔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자기 뜻과 목적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뭐라 그래요? 주권자다라고 얘기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다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유일한 뭐예요? 주권자라고 해요. 주권자. 유일한 주권자다. 이 땅의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3편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뭘 다스려요?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때로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관심이 없어요. 내 상황이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 겪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생각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어야 되는데 때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 어떤 나의 주장, 그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더 많이 어떤 이 믿음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민스러운 일이 터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스럽고 또 당황스럽고 뭔가 어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쉬워요. 뭐냐면 사실 이게 혼동되는데요. 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대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은 내 상황과 환경과 감정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감정이 안 좋으니까, 내 생각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야 모세, 야 너 저기 가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라. 왜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말도 못해요. 저는 뭐 부족해요. 저 같은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따지고 묻죠. 이건 뭐예요? 뭘 믿은 거예요? 자기를 본 거, 자기를.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무슨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냐고요.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말하죠. 뭐라 그래요? 너무 멋진 말이죠. 나는 어떤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너가 지금 너의 것대로 무슨 얘기하냐?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데, 너가 지금 상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너에게 입을 지었고,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다 일하면 그거 다 되는 거 아니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자꾸 나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이건 마치 이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저런 성격 가졌나? 남편을 모르는 거예요. 아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부부 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성경을 연구하고 자꾸 여러분 묵상하고 자꾸 말씀을 자꾸 내가 깨닫고 자꾸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우리가 믿음이 투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거기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103편 19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이런 지식인 사람은 뭘 지을 수 있어요? 시편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시편을 짓는 거예요. 야, 내가 겪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 하나님이야.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 이 성을 지키는 이시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두려울 것이 없어. 택한 자를 절대 망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내가 지금 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울 것이 없어.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섭리, 이 섭리를 아는 것은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욥기의 싸움은 이 기본적인 싸움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근간이, 믿음의 근간이. 이런 섭리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반 섭리입니다. 일반 섭리인데 일반 섭리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와 세계를 통치하시며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것, 이게 일반 섭리예요. 일반 섭리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떤 세상의 질서, 사회의 모든 모습들, 그 모든 만물이 유지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일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다면 이 땅은 존재할 수 없고 발전될 수도 없고 또 어떠한 질서도 유지될 수 없다라고 믿는 게 일반 섭리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의 섭리가 있는데요. 그 섭리는 바로 이 특별 섭리죠. 이 특별 섭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즉 교회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등장은 이거는 일반 섭리가 아니라 특별 섭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여호와가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욥기서에는 앞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될 때. 근데 그게 왜 2번 사용되냐면 이게 이제 이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등장하는 그런 38장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 섭리는 이 비상 섭리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비상하고 특별한 때와 어떤 특별한 때의 상황에서 이 자연 법칙과는 다르게 모든 일에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사역을 얘기해요. 여러분 보면은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세요? 어떻게 등장하실 때 어떻게 등장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어디 가운데? 그렇죠.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일단은 기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은요. 폭풍이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폭풍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 이게 묘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적이다 또는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특별히 이러한 비상섭리가 나타나는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일일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만물의 기초이고 시작이자 완성인데요. 그런데 이 욥이요, 이제 그 욥의 이야기를 조금 돌아와 보면 욥은 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 섭리를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욥을 그냥 인내의 화신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저랑 함께 욥기서를 묵상하고 읽어봤던 사람들은 야, 욥이 고난의 화신이구나, 인내의 화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오해를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욥의 그 1장과 2장, 3장 여기서만 조금 욥이 막 이렇게 했지 나머지는 다 부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뭐 그게 없어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사실 여러분 오해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욥이 사실 그 고난의 화신이 아니라 인내의 화신이 아니라 욥도 여러분과 저와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우리들도 여러분 어때요? 한 대, 2대 맞으면 괜찮죠? 그죠? 그럼 또 버티잖아요. 한 대 맞으면 그냥 그리고 근데 이걸 한 10번 맞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 욥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 그러면 딱 그게 그런 고통을 당하면 욥과 똑같은 수준을 밟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질서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거짓말하세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복 주신다면서요. 말씀대로 지키면 복 준다고요. 11조 잘 내면 복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 모양입니까? 욥이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섭리하신 거 맞아요? 결국에는 이 욥의 강력한 질문이 여기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 맞냐? 우리말로 하면 지금 여러분 섭리 배웠잖아요. 여러분 오늘 섭리 배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섭리를 배웠으면 이렇게 하나님 섭리하신 거 맞아요? 섭리하신 하나님 맞냐고요? 내가 고난당하는데 맞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이 섭리를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과 앞서 있는 37장부터 이게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는 이런 게 등장합니다. 눈, 우박, 폭우, 비, 들나귀, 들소, 산념소, 말, 매, 독수리 이게 등장을 해요.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 우리가 이 어떤 동물을 봤을 때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동물들이 존재하는 게 어떤 질서를 따라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이런 질서 있잖아요. 뭐 야국강식의 질서나 아니면 어떤 우연적인 질서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어떤 뭐 들나귀, 들소, 산념소 이런 것들이 등장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은 조금 규칙이 조금 덜 이렇게 좀 완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들고 나온 이 얘기는 이들이 존재하는 근거는 질서가 아니라 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근거는 어디냐면 나라는 거야,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질서나 그런 어떤 만물의 어떤 그런 법칙이 아니라 이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바로 시작이다. 내가 바로 모든 걸 먹이고 입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단순히 야, 너 욥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새 잊어버렸다는 거야? 야, 이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욥을 설득하시고 욥에게 자기의 섭리를 이야기하시냐면 이유가 있는데 그 섭리하심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이 땅의 기초와 근거가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이겁니다. 너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 욥이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잖아요. 왜 회개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욥이 자신이 틀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야, 너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욥은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자신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일 저주하죠. 이 자기 생일 저주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때요? 생일날 미역국 하나 먹죠?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케이크 하나 먹죠? 너무 죽을 것같이 살아도 야, 오늘 생일이니까 그래도 편의점 가서 뭐 라면 하나 먹잖아요. 돈 없으면. 근데 욥이 어때요? 자기 생일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나란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픔 당하면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으면 괴롭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나란 존재는 뭔지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도대체 내가 도대체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내가 도대체 왜 지금 이 시간 이 어떤 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그런 의미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도대체 나란 존재는 뭔지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지 나는 왜 이 모양인지 이런 경우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자기의 어떤 일하심을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욥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욥에게 딱 불러서 그랬어요. 야, 너 대장부처럼 이제 허리를 메고 이제 허리띠를 졸라 메고 나에게 얘기해봐. 얘기해보자. 하나님이 다 설명하세요. 다 자기 뜻을. 자기가 일하시는 걸 다 설명하세요.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거예요. 뭐냐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이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없이는 이 땅이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질서도 만들어질 수 없어. 나는 그런 존재야. 자, 그러면 내가 부른 너는 어떤 존재냐? 이러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그럼 어떤 존재냐? 네가 이 고통 하나에 무너질 존재냐? 네가 이 어떤 아픔 하나에 사라질 존재냐? 네가 이 고난 때문에 완전히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릴 존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저기 새도 다 먹이고 들푸도 먹이고 다 먹이는 너는 설마 내가 널 죽이겠냐?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너란 존재가 누군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일하는지 봤지? 내가 얼마나 이 땅을 섭리하면서 이 땅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인지 내가 알려줬지? 자, 그럼 너 이제 나한테 대답해봐. 뭘 대답하냐? 그럼 너가 나의 자녀인데 내가 설령 너를 망하게 하겠냐? 내가 너를 죽게 하겠냐? 너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잊어버렸던 나 자신의 모습들, 아픔 때문에 내가 돈 조금 쪼다린다고 내가 망한 것 같이 생각했던 모습들, 내가 사업 망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들, 그걸로 하나님의 어떤 자녀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모습들, 그걸로 너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너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너의 존재가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란 존재는 이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고, 욥이 이걸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깨닫고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군요. 내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렸군요. 내 아픔 때문에. 너가 나를 떠났을 때도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고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너가 어떤 존재냐? 그런 고통에 무너질 사라질 존재냐라고 묻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가장 많이 가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저 예수 믿는 것을 뭐 내 인생에서 액땜하는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신앙의 의미가 아니죠. 신앙은 제가 한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라는 건 날이 갈수록 짐이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요, 짐이 홀가분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좀 실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더 깊어져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영혼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홀가분하고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사기의 내용이 좋은 예가 될 것인데,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말썽꾸러기였지만 자기가 이를 벌려놓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죠. 그럼 이 대승을 거뒀을 때 이 함께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찌됐든 상황이 어찌됐든 이 블레셋에게 벗어나서 이 싸울 준비를 하고 그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죠? 그럼 그거 좋잖아요. 이 삼손과 함께 힘도 세고 잘 싸우고, 그러니까 그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당했으니까 이위야 어찌됐든 삼손과 함께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무찔러서 독립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삼손에게 말하죠. 야,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야, 힘들어 죽겠다. 우리 그냥 좀 살자. 그냥 좀. 삼손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좀 그만 좀 해. 하지 마. 너 때문에 나 더 힘들어져. 그냥 안주하면 좀 살자고. 안주하면 살자고. 하지만 삼손의 사건에서 성경이 분명히 강조한 건 뭐였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뭐 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거기서 원래 뭐 해야 되냐면은 그들이 더욱 분발하여서, 그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작정해야 되는 게 원래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다고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야, 귀찮아 죽겠어. 좀 편하게 좀 살자고 좀.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또 삶적으로 힘들어요. 바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가정 팽개칠 수 있어요? 아니죠. 예수 믿으면 가정으로 더 신경 써야 돼요. 뭐라 그래요? 남편에게 잘해줘라, 자녀에게 잘해줘라, 또 용서해줘라, 참아줘라, 이해해줘라.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조금 더 대놓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고 되잖아요.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근데 예수 믿으면 어때요? 더 잘해줘야죠. 그죠? 제가 요즘에 해요? 불평 프로젝트도 하잖아요. 이거 또 불평하지 말라 그러고 그죠? 좀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냥 내가 인생에서 어떤 액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 안 걸리고, 예수 믿었더니 조금 내가 조금 고통이 사라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서 4장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거의 버러지 같이, 그죠? 거의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 사도들이 고백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버린 것 같은, 마치 이 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가장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더 열심히 헌신했고 믿음 좋잖아요. 근데 바울의 인생 보면 어때요? 그 인생을 보면은 거의 꼬라지가 말도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정말 맨날 거의 죽은 것 같이 맞다가 버림당하고. 얘가 하도 많이 이렇게 맞으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죽었다 생각하고 겨우 살아서 또 복음 전하고. 그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바울의 인생.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깨지는 게 있죠. 예수 믿으면 고통이 사라지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뭐 병에 안 걸리지 않죠. 제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암에 막 걸려요. 아무리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도 암에 걸린다고요. 아파요, 막. 그러면 이거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 믿는 걸로 뭘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걸로 뭘 얻을 수 있냐. 신앙이라는 건 이 모든 일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 그저 고난 조금 안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도 나는 간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더라고요. 조금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역의 주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섭리하시는 자신을 상세히 밝히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저 욥이 했던 이야기를 반박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너의 존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폭풍 속에서도 나의 자녀고, 어둠 속에서도 나의 자녀고, 고통 중에서도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걸어가야 될 길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고난 하나 안 받고 단순히 액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삶의 내용들. 그래서 주어진 인생의 고통과 고난 앞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경이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저 고통 하나 면피하는 것, 그것 위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도, 믿을 수 없는 현실 중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뜻을 선하게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주어진 인생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자 주어진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 명료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고 오묘하게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과정의 터널을 지날 때 그때 단순 명료하신 하나님이 더욱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고백한 이 시편의 기자가, 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그죠? 내가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죠? 이게 하나님 섭리죠. 나는 자기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두운 골짜기를 다니고 어디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많은 일 당해도 그래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 한 가지 그 다윗이 이 고난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거든요. 단순 명료한 진리 하나.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다윗이 깨달은 단순 명료한 하나님이에요. 아주 깊고 아주 오묘한 터널을 지나서 얻게 된 그 딱 하나의 표지판,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 가면요, 이 기독교인들 가면 기독교인들이 장례식 갔을 때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느끼는 게 뭐냐면, 장례식인데 여기에 제가 늘 느끼는 건 당당함이 있어요. 당당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장례식 가면 좀 이렇게 조용조용히 설교할 때도 물론 있지만 할 수 있다면 조금 이렇게 좀 강하게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지만 우리들의 죽음을 만나도 우리는 알아요. 뭘 알냐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려울 게 없어. 사망도. 세상 사람은 사망이 두렵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내가 설령 지금 정말로 어떤 괴로운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물론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단순 명료하게 딱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를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실 것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로 잘 성숙하여서 정말 그냥 면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그 평강을 유지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될 그런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살아가는 백성들 지켜주셔서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 그리고 그 일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무엇을 만나도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단순 명료하신 선하신 목자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